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딸을 고쳐주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첫 7장 전체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든 행보가 그들의 종교적 권위를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여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단죄의 구실, 정죄의 근거를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작은 꼬투리나 빌미라도 잡으면 마치 목표물을 한번 물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어 뜯으려고 지금 날카로운 이빨을 감춰놓고 공격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대한 시비를 충분히 걸어볼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그냥 빵을 먹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런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이거는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고 닦아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라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 조항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지어 율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집안에 있는 그릇이나 대접과 주발과 잔과 주전자를 깨끗이 씻고 또 닦아야만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자처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을 자꾸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본인들도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도 힘든 그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도 순순히 준행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힘든 규정을 준수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의로움을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에 강점해서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만이 이거를 독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교권을 또 세습하려고 로마에 철저히 자세를 굽혔습니다. 최대한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협조하는 대신 자신들은 그 종교적 권위와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 독점을 보장받은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백성 보기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백성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본 겁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철저히 준수하며 외세에 대하여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사두개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은 우호적인 눈길을 보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은 규정과 규칙들까지 만들어 지키는 그 열심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굉장히 가상한 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 전통의 벽을 자꾸만 높이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일반 백성은 그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더 바리새인들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갈수록 벽을 더 높이 쌓고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아선을 견고히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상 탐욕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에 영합하는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성을 또 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한 위치에 올려놓고 이 전통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실은 자기를 높이고 자신들의 경건과 명망을 세상에 드높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으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번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만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제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위상이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종교의 어두운 이면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율법과 계명을 쫓아 진정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경배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이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을 기뻐하는 자아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추진한 과업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올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부적처럼 써먹으려고 하다가 그 언약궤를 탈취를 당했죠. 언약궤가 물론 다시 돌아오기는 했으나 이후 사울 왕 때까지도 법궤는 철저히 홀대를 받게 됩니다. 사울도 자기 왕권 유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딨냐. 그래서 왕궁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납니다. 예, 기럇 여아림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다가 이제 이 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3만 명의 백성을 따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아주 성대한 입성식을 준비를 했죠. 예, 다윗이 대관식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대관식은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국가적인 거국적인 행사를 마련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여야만 되는 거죠. 운반을 할 때. 그렇죠? 편안하게 수레에 실어 오려고 하는 것부터가 큰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거리게 되자 그만 우사가 언약궤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를 즉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사망합니다. 다윗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거국적인 입성식은 다 무산이 되고 언약궤를 궁으로 모시려고 했던 계획도 실패했죠. 예. 어째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꼭 붙잡은 건데 본능적으로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즉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야만 했을까? 우사가 그 궤를 꼭 붙들었다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요, 그냥 손을 댔다, 궤가 흔들리지 않게 그냥 잡으려고 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그 대목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주 꽉 움켜쥐었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뜻을 지닌 말. 예,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예, 평생 악을 행한 요압이, 솔로몬이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요압을 이제 심판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려고 할 때 자기가 절대 죽을 수 없고 자기는 꼭 살아야만 되겠다고 제단불을 꽉 움켜쥐었죠. 그때 사용되었던 같은 단어입니다. 예, 흔히 우리가 권력을 손에 움켜쥐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마치 그와 같이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장악한다, 사로잡는다, 지배한다, 막후해서 배후에서 조종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사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소유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손 안에 꼭 움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한 법궤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이 되고 만 거죠. 그렇게 자기 의식 속에서 사유화되어 버린 이 법궤를 자기도 모르게 꼭 움켜쥐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우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가 하나님 위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에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였죠. 그렇죠? 왕국이 첫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예,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것은 우상숭배지 참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법궤를 빼앗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오만하고 교만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라. 예.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 안에 꼭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다윗 왕조의 앞날이 창창하게 됩니까? 아니죠. 예, 그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사의 길이요 사울 왕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와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흔히 범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청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이 무섭고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자칫 미끄러지고 실족하기 너무 쉬운 거죠.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유혹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말씀, 율법 다 허울뿐이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인간 종교의 아성, 그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죠. 그 세계 속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그 권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환한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시니 저들은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악입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빛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빛 앞에 나와서 나는 어둠입니다.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빛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은 빛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어둠인데도 빛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고 계시는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따라서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은 늘 뭐하고 있어요? 예, 서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막 화를 해요. 그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잠깐 가셔가지고요. 마가복음, 오후에도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번역을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해놨습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한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이 야 더러운 귀신아 나라 하고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그 꾸짖다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글자 그대로 옮기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랑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부자지간처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대목에서 본인이 목격하고 또 들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아마 베드로의 그 생생한 고백을 분명히 참고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지금 이 마가의 기록이 결코 과장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을까요?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뭐 멱살잡이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 면전에서 주님의 양 어깨나 또는 양 발톱을 그의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선생님, 십자가라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여러분들 졸지 마시라고 제가 발연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베드로가 뚜껑이 완전히 열려가지고요, 주님 앞에 붕괴하는 거예요. 예. 우사가 괴를 꼭 붙들려고 움켜쥔 거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움켜쥐고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 욕심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통을 터뜨리며 오히려 주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그래야 나도 비서실장이나 장관 자리 하나라도 좀 꿰차고 출세를 좀 하고 비로소 성공이라고 하는 걸로 좀 한번 보란듯이 해보겠는데, 아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는 거나, 베드로가 주님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똑같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심히 악한 죄인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시커먼 자기 속을 꽁꽁 숨겨두고 전통을 따라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릇을, 주가를, 대접을, 주전자를, 잔을 열심히 정결하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양,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착각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었죠. 구약의 율법의 정결 규정은 겉만 깨끗이 하면 된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무덤의 바깥에만 화려하게 치장하면, 배칠하면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율법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온 세상에서 가장 심히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닦고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오염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물로 맛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피가 성막에 뿌려지고 성전은 마치 도살장이 아니었습니까? 피 비린내가 늘 진동했을 것입니다.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비둘기가 죽어나가고 염소가 피를 흘리고 양이 죽고 소가 도살을 당하고, 죄인의 부패한 악의 실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끊임없이 희생이 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을까? 그런 피와 희생이 아니라면, 그 엄청난 피 흘림이 아니면 고스란히 죄인인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죠. 그 형벌과 저주와 그 심판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실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무슨 나의 알량한 선행, 무슨 적성, 나의 어떤 의, 이런 걸 가지고는 이 죄의 심각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도저히 그런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구약의 그 모든 물로 씻는 정결의 예법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모든 율법들이, 그 제사의 의식들이
그 정결의 규례들이, 규칙들이 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가득 빼곡히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의 귀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손을 깨끗이 씻고 뭐 음식을 정결한 거를 찾아 먹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속에서 더럽고 악한 죄가 끊임없이 샘처럼 쉼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문제다. 그렇죠?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신앙의 진짜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죠. 예, 내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여기서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전통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또 파가 또 여럿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엄격한 더 많은 규칙을 준수하느냐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엄격한 파에 속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 좋다고 착각하며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뭐죠? 예, 악당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예, 조폭, 두목 예, 제일 못되고 제일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러한 죄인 중에서도 최고로 악당이 바로 나다. 그럴듯한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그 겉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시커먼 속이 다 드러난 거죠. 그걸 본 겁니다. 비로소. 예.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이것이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막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우리 7장을 보시면 갑자기 훌쩍 주님이 그 땅을 떠나 이방 두로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예. 왜 주님이 갑자기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나? 예. 뭔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유대 종교의 분위기에 대한 중요한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지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유대인도 아닌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닉의 태생인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 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소와는 달리 참 쌀쌀맞으십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말 박절하게 지금 이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아주 무례해 보이는 말씀까지 하시죠.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요즘 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 개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런 개가 아니라 고대에 정말 짐승으로 그렇게 홀대를 받고 가치없게 여겨지던 그런 개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은혜 주기도 바쁜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기도 바쁜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개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줄 은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수시로 이방 지역에 들락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이방 땅 거라사까지 폭풍우를 밤새 뚫고 가셔서 그 한 청년, 이방인 한 청년을 구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유독 이 사람에게는 이토록 야박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들어보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가 막힌 정말 너무나 무례해 보이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감히 주의 은혜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의 처지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바라기에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그 집에서 상이 위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흘린 부스러기는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혹시 제게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내어주신다면,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내어주신다면 제 딸은 살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겸손한 믿음, 이토록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이 참된 신앙,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짐짓 일부러 냉정한 척, 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생명 없는 거짓 종교와 한 이방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극명하게 우리 앞에 지금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예배, 너희의 경배는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책망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사람은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항상 예배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주님은 이방 땅의 한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것이야말로 예배다, 이게 진정한 경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알량하고 인간적인 의를 내세워 겉모습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 꾸미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추하고 자신의 권고한 실상을 깊이 절감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 된다면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제발 허락해달라, 주님 발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며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꾀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오로지 주님 한 분 외에는 저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주님께 쏟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샬롬. 주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신 그 모습, 그 고백, 그 믿음, 그 예배. 내가 그걸 봤다. 됐다. 너무 기쁘다. 귀신은 떠나갔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는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믿음,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며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